주여.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어제 이어서 창세기 3장 2절 말씀부터 강의 설교로 은혜 받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와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아멘. 마땅히 이 여자가 뱀을 책망해야 되는데 그것을 논제로 삼아야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누가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거들랑 그만두라고 하십시오. 처음부터 냉정하게 끊어버려야 돼. 전도하러 가서도 토론하려고 하지 마세요. 토론하면 실패해요. 전도하러 갔더니 상대방이 거칠게 나와요. 여보시오, 좀 들어오시오. 나는 요새 의심이 납니다 하면서 왜요? 하고 물으면 교회가 그 많은 돈을 어디에다 씁니까? 하고 물어요. 고아원도 세우지 않는데 다 어디다가 씁니까? 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저렇고 해봤자 안 돼요. 그때는 피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런 것은 저도 다 모릅니다. 당신이 와서 알아보시오. 교회 와야 알지 어떻게 압니까? 그보다도 당신은 예수 믿는 것이 더 급합니다. 이렇게 비관을 피하고 진리를 줘야 돼. 어떤 사람은 또 꼬투리 잡으려고 어려운 질문을 해요. 나는 옛날에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예정론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뭡니까? 하고 물어. 예정론이라니 이렇고 저렇고 해서 둘러대면 설명해 봤자 안 돼요. 그때는 예정론은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설명하기가 좀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께 물어보십시오. 예수 믿는 것이 바쁘지 무슨 예정론이 아는 것이 그리 바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증거해야 합니다. 잘 아는 척 해서 이렇지 싶다 저렇게 싶다 둘러서 주거니 받거니 해봤자 그 사람과 다툴 뿐이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지혜로운 척 할 것 없이 좀 어리석어 보여도 괜찮아요. 하와도 지혜로운 척 하다가 넘어졌잖아요. 사탄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련스럽도록 믿고 걸어가면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강조하지 않고 의문을 표시할 때 마귀는 제일 좋아해요. 때문에 성경을 처음 공부할 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 쭉 적어볼 필요가 있어요. 주리라, 하시리라, 이렇게 은혜를 주시리라 하신 것만 찾아서 적어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랄 것이에요. 제가 성경을 옳게 알고 성경을 보니까 대부분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하와는 그것을 생각지 않고 먹을 수 있으나 라고 했으니
문제가 된 것이요. 다음 절 3절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변경시켜버렸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과인데 두 개를 한꺼번에 도매금으로 취급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때는 그런 시제라든지 단수나 복수까지도 자세히 읽어야 해요. 세상의 글을 읽듯이 스스로 읽고 전체의 대강의 뜻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 해서 생명나무까지 포함시켜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는 먹지도 말라 하셨지 언제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까? 이상하게도 사람이 불평하기 시작하면 꼬리를 물고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시작하니까 어때요? 주르르 따라 나오지요. 꼭 그래요. 쥐는 새끼를 잘 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런 결과가 만지지도 말라 하셨고 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악화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태거나 빼거나 악화시키는 것은 사탄에게 틈을 주는 기회가 돼요.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취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빼놓으면 사탄은 그것을 물고 늘어져요. 사탄이 하와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하나님 말씀에 약간 불만을 가지고 있구나 싶어가지고 거짓말로 넘어지게 했어요. 불만이 있는 사람에게 거짓말하면 금방 넘어지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불만 없는 사람은 유혹을 해도 아니야 아버지는 그러시지 않았어. 그런데 왜 그러지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이 꽉 쌓여 있는 사람에게 네 아버지 그 말씀은 너를 골탕 먹이려는 소리다. 넌지시 한마디만 해도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생각해버려. 다음 절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본성인 거짓말을 해버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은 거짓의 압이라고 하지. 거짓의 근원이 사탄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인간은 다 거짓으로 가버려요. 인간 속에 진실이 없어요. 사람 속에는요 참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인가 하나님 외에는 참이 없어요. 저 사람이야말로 착실해. 그러나 그 사람 속에도 눈구렁이 같은 마음이 다 들어 앉아 있어요. 착실해 보이고 얌전해 보여도 사실 그런 사람이 더 무서워요. 별것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속에는 거짓과 더러움밖에 없는데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고서는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내 속에 참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고 약화시켜 말하니까 사탄이 쑥 들어와가지고
절대로 안 죽어. 그거 하나 먹는다고 죽을까봐 이렇게 하고는 그들을 넘어뜨리려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참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왜 하와가 실패하게 됐느냐는 원인을 분석해야 돼. 그는 책임을 잊어버렸다는 사실. 많은 것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맡기십니다. 하와에게 남편을 도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그렇게 책임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시험에 들게 되었다는 사실 참 안타깝지요. 그러므로 내게 주신 사명과 지식을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쓰지 않으면 그것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해 옵니다. 그리고 시험을 가까이서 다가오는데 가장 가까운 남편으로부터 자식으로부터 올 때가 많아요. 좋아하는 거, 번쩍번쩍하는 거, 그런 것에부터 와요. 시커멓게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거, 아름다운 것이 내가 있을 때는 마음껏 주님 뜻대로 써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자꾸 섬기기 시작하면 곤란해. 어떤 사람은 물건 좋은 것 하나 들어놓고는 계속 닦다가 볼일다. 차도 처음에 뼈 뽑으면 그냥 닦다가 다 봐요. 신차 뽑았다가. 가구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오디오에 스카치 테이프까지도 붙여놓고 간수를 하는데 그럴 바에는 왜 샀는지 몰라요. 그런 좋은 걸 샀거든 난 찬송가 테이프도 듣고 설교 테이프도 듣고 마음껏 사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면 그것을 지배하는 것이 되지만은 아끼느라고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면 아예 처분하는 것이 좋아요. 신앙생활이 방해된다면 예배 시간에 밖에 세워둔 차를 구려버릴까 마음이 자꾸 차에 신경이 가면 그 차를 처분해버리게. 그게 나아요. 옛날에 어느 분이 일제 자전거를 밖에 세워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요사이 같으면 뭐 외제차랄까 막 고급 성경차랄까 그러니까 마음을 계속 그 자전거에 가더라는 거예요. 고개를 푹 뽑아서 한번 내다보고 또 내다보고 했지만 그만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오히려 속이 다 시원하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번쩍번쩍하는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그것을 사용할 수 있고 명령할 수 있고 지배할 수 있어야만 내 것이 하나님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좀 재고해 보십시오. 그것을 내가 지배할 수 없는 것인 줄 알고 내가 쓸만한 것이 아닌 줄 알고 차라리 처분하는 것이 아주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시험 들 수가 있기 때문에 하와를 봐요. 뱀을 지배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멀리 하든지 지배하든지 내버리든지 해야 되지. 가까이 하면서 따라가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을 지배하라고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토론의 제목이나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자리에 들지 마시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걸어가면 사탄도 이길 수 있고 나 자신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그럴까 한다면 시험에 빠질 시 일수예요. 세상 사람이 말이나 설교는 그럴까 해도 괜찮습니다. 설교는 들을 때 선택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란 내용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때 좀 잘못되었다고 확실하게 깨달으면 떼버려도 돼요. 설교는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선택적으로 받으면 안 되고 전폭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와가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을 대적하고 그러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간접적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설교 듣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열심히 성경을 직접 읽어야 돼. 그래야 설교 들을 때 은혜도 되고 그래야만 사탄을 강하게 대적해 나갈 수가 있지요. 그리고 말씀을 보태거나 빼버리면 반드시 시험에 옵니다. 때문에 말씀을 읽는 그대로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걸어가야 되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내가 취하고 싶은 것은 취하고 버리고 싶은 것은 버린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지혜에 좋다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말라를 너무나 강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누리게 하신 것 그것을 강조해서 받아들이면 감사가 나오고 자원하는 봉사가 나와요. 하나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말라는 경계를 위한 거예요. 말라는 제자리에서 바르게 서게 하는 거예요. 하라는 말씀과 주신다는 말씀은요, 앞으로 가게 하는 말씀이에요. 말라는 다 순종해도 앞으로 나가는 건 없지만 먹지 말라. 안 먹어도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살인해 하지 말라. 살인 안 해도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면 앞으로 나가요. 때문에 말씀을 대할 때 미리 이미 내게 주신 것 하라는 것 적극적으로 말씀의 마음을 쏟으십시오. 주신 것과 주실 것을 강조해서 읽으시고 순종해서 걸어가면 승리할 수가 있는 길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 그러니까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 아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유혹이 잘 먹혀 들어간다 싶으니까 마귀가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말해 소극적으로 안 죽고 그 다음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되게 망측한 말입니까? 보이는 물질을 먹어서 전능자가 된다고 하였으니까 상식적으로도 그것이 그런 법입니까? 참 어리석기는 이런 말하세요. 그런데도 우리들은 그런 마귀에게 지금도 속고 살아가고 있어요. 마귀가 자꾸 뭐하라고 충동이래. 이런 거 가지면 행복해질 것 같고 저런 거 가지면 행복할 것 같다고 충동질하고 좋은 차를 타야 사람 대접받는다고 하니까 그런 차를 타고
다니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무엇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소유함으로 만족한다고 속이고요. 선악과를 따먹은 분은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어리석은 말이지요. 예. 여러분, 돈을 많이 모은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수양을 많이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본체는 그대로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공부 많이 해도 도덕적으로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더욱 이기적인 경우가 많고, 남을 속이고, 나쁜 짓거리를 더 많이 해요. 특히 사법부에 종사하는 법관들 몇몇 분은 아주 사기꾼들과 변호사와 같이 정관예우로 소송 비용 받아 먹은 것도 다시 신청해서 펜치에 갔으니까 사기꾼 아니고 뭡니까? 그래놓고 그걸 손해배상 청구하니까 기각을 해버려요. 뭐라고 하더라? 심리불속행. 예. 대법원에서는 심리불속행. 이래가 세상에 엉터리 같은데. 더 이상 말할 거 없어요. 저들은 다 유황불에 들어갈 자들이니까 하나님 심판받아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 후손까지도 4배나 더 고통스러울 거예요. 정치를 다니는 사람, 이혼받으러 가는 사람, 앞으로 언제 부자가 되겠는지 물어보지요. 그러니 마귀는 그 허영을 이용해서 속입니다. 요즘 가만히 보면 그 유튜브에도 그 점술가인가 아니 어느 기자가 가가지고 정치인 중에 뭘 생년월일을 가르쳐 주니까 어쩌고 저쩌고 했었는데 참 가관이야. 그걸 유튜브를 올려놔. 참 가스럽게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선악과를 먹어야 전명자처럼 되고자 하는, 일확천금하고자 하는 허황된 상황이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들은 지배하는 모양이에요. 물질은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을 먹으면 전명자체처럼 된다는 것을 물질을 섬기는 허황된 짓 아니고 뭡니까? 물질이 인간을 하나님을 만들어 준다니 참 어이가 없어. 그것이 바로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지금 그렇잖아요. 마귀의 유혹에 빠지면 그만 그런 사상에 젖어. 돈만 좀 더 있으면 내 월급이 한 달에 수천만 원이 되어도 그렇게 돈의 허영심에서 만족하지 않아요. 주신 대로 만족해야 되지. 비교하면 평생도록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께 내게 고만고만하게 주신 것은 내게 그것이 꼭 맞기 때문에 주시는 거지. 근데 자꾸 비교해보고, 그래서 옛날부터 나무밥, 콩이 더 굵어 보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무 속에 들어있는 게 크게 보이고. 세상에 똑같은 콩인데도 욕심이 눈으로 훨씬 더 커 보이게 보여. 그것이 자기에게 속는 것이에요. 로마서 1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씌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씌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현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했어요. 지혜 있다는 민족들이에요. 세계적으로 문명을 발달시키고 문화를 꽃피웠다고 하는데 그 문화재라는 것은 살펴보면 대부분이 우상의 생각이에요. 예. 바르테는 신전이 어떻고 우리나라의 불국사가 어떻고 그것이 다 우상의 정각 아닙니까? 머리 좋게 설계되었고 아름답게 지어졌다고 떠드는데 살펴보니 하나님 떠나서 만든다고 하는 것이 우상이고 그것을 섬기니까 우상이 자식으로 전락해버려. 본문으로 돌아서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버려. 지금도 사람들이 물질 기계를 더 의지하도록 하여 사람보다도 더 의지하는 것이 있는데 요사이는 컴퓨터 뭐 이제 AI 그거 역시 사람이 만든 것인데도 대단한 양.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사고방식 대부분이 젖어버려. 주부들도 뭐 AI 뭐 좋은 것만 세탁소 뭐 어떻게 뭐 좋아하고 컴퓨터 있는 세탁소를 찾아가고 컴퓨터도 한다니까 잘하겠지 싶어갖고 지금요 이 사상이나 하와가 가진 사상이나 별로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기계도 믿지 말을 것이고 사람도 믿지 말아요. 기계는 지배할 것이고 사람은 사랑해야 하고 물질이라는 것은 사용할 것이지 의지하면 안 돼요. 기계를 의지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배울 줄을 생각하면 어리석어요.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나도록 마귀의 그 공격의 초점은 여기 있어요. 우리의 성경에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그러니까 의심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아이가 좀 아파서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아이가 왜 이리 아프지?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지 않으셨나? 버리셨나? 뭐 하고 하나님을 아주 그냥 종변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처럼 알고 얕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시지 않아요. 내가 가난했을 때도 사랑하셨고 또 부할 때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요 이렇게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자꾸 저울질하고 비하하고 딴 생각들을 하고 있지. 여러분은 자녀를 저 앞에서 선생님에 대해서 함부로 짓거리지 마세요. 요사이 선생님 봉투 좋아해서 봉투만 주면 뭐 이따위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이 이런 거는 옛날 얘기고 지금은요 아동학대인가 뭐 이제 가지고 선생 노릇도 못하겠대요. 아유 요즘은 또 그 의사들 또 야단이고 의사 증원 늘린다고 전부 사직서를 내고 뭐 정부하고 의사협회하고 그냥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서로 좀
양보하고 타협하고 언론에서 그 합의점을 좀 찾아서 좀 할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밀어붙이면 이거요 강대강으로 나가면 부러질 수밖에 없어요. 서로 상처받아요. 어쨌든 자기 마음대로 해야만 만족하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 것은 사단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 하는 일이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흔들어 보려고자 하는 것은 썩은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사단의 이런 유혹이 있을 때는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대적해요. 이때 여자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너는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될 텐데 뱀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니 좋게 보였지요. 좋아하는 것하고 옳은 것하고 다른 어느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은 자꾸 높아주고 높여주고 칭찬해주면 좋아요. 좋아해요. 그 사람이 말할 때 옳다 해주면 누구나 좋아요. 유익한 것하고 좋아하는 것하고 완전히 달라요. 뱀이 여자를 자꾸 지켜 올려주니까 마음이 살랑살랑해져가지고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고 뱀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고 그렇다면 내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해갖고 자기가 판단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보다 자기 머리가 더 좋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내가 한번 판단해 보리라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 위에 서려는 교만한 짓이에요. 이 여자가 그런 자세가 되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쳐다보니까 어땠습니까? 다음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를 강연 설교로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나는 항상 낮아져서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받는 자들이 되어 하와 같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